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하루의 삶, 평범한 일상이어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택으로 우리 인생과 삶과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저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세웠던 제사장과 특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기도의 열심이라든지 은사가 특출났다든지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녀만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식만을 허락하사 그 대제사장을 삼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대제사장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고 잘나고 더 거룩하고 더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 200만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다 연약하더라, 죄인이더라. 그들도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근데 회개의 수준이 백성들과 다르더라. 백성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아니면 염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황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값어치를 더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뭘 상징합니까? 회개가 그냥 보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께 성결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 지키는 것, 끝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는 것.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죄를 짓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항상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운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제사장 직분과 같은 중보의 역할, 선지자 직분과 같은 선포의 역할을 하는 목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의 직분,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멸망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 세 가지 역할을 주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 역할을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가 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장로로서 다스리는 치리하는 치리장로로 세우시고 또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는 기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서 축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능,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질서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도 연약하다. 죄인이다. 그 권위가 귀중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귀중하다. 그건 맞아요. 그것은. 그러나 그 권위가 권위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1등이 돼야 돼요. 섬김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로 보면 참 마음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참 쉽지 않다. 교회 문화가 너무 잘못됐어요. 전통이 너무 잘못됐어요. 전통이. 오죽 했으면 장로님들을 안 세울까요? 통합집 같은 데는 안 세웁니다. 세우면 큰일 나. 우리가 아는 꽤나 큰 교회,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도 장로님 2분입니다. 안 세웁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안 세운 것도 문제요. 세워놨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요. 본인도 연약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한결같은 충성인데 어떤 충성이냐? 무엇에 대한 충성이냐?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겨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있습니까? 교회 규모가 컸습니다. 무슨 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주님 건물을 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게요? 온 우주가 다 주님 것인데. 적은 일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미혹, 자꾸 마귀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의 눈으로 볼 것인가? 판단의 눈으로 볼 것인가? 긍휼의 눈으로 볼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긍휼이었습니다. 책망은 하셔도 책망.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시지만은, 책망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들, 특히 앞서가는 지도자를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형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몸된 교회를 받드는 그런 마음가짐을 딱 이렇게 가져가야지.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교회가 자라가야 할, 성장해 가야 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는데, 헌신과 희생이 없는데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열어주심도 필요하고 은혜 주심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 한 마음 속에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가르쳤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율법에서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온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뭘까? 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4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뭘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마중을 나가요.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유일해요. 발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잠깐 제사장으로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뒤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족보가 없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잠깐 나타났던 짧은 기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제사장인데 왕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어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옛 언약에 속한 분이 아니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이라 하시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옛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를 지어서 다 넘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의를 마련하셨는데, 그 의의가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릅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의 2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이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메시아는 나의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아론의 자손들은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단단한 말씀들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제 이름 예수다고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죠. 성경은 다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니까 구약을 읽다가도 예수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지켰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입으로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말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창세기부터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계신 걸 보십시오. 어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800년도 후반에 일어나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느냐 하면 동정녀 탄생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 지어낸 거야. 제자들이 지어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부활했으면 어떻고 처녀로 몸으로 일어났으면 어떻고 사람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도덕적인 의미, 인류애적인 의미.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읽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당시 팽배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온 유럽을 덮어버리고 미국을 덮어버리고 독일, 대한민국까지도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신학의 교육을 받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는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설화입니다. 모세오경도 설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일들, 그렇게 배출되는 곳에서 목사들이 나오면 이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나와서 목회를 할 때 사람 같은데 이 말씀 1.1획도 아니고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의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볼 일. 저는 성경을 읽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과연 설교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까? 하나님 두려워할까? 지옥조차도 그런 말 하지 마라. 현대인들은 그런 말 싫어한다. PPP 말하지 마라. 혐오스럽다.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데도 버젓이 목사 노릇하고 교회 세우고 간판 세우고 그러니 십자가 구원 복음 전할 수가 없겠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하는 것 이것이 퍼져서 좋은 심리학적인 설교 막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위안은 얻는데 정작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생명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이것을 구별하면서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저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면서 교훈적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왕이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입니다. 이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습니다. 그 6절에서도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왜 영원입니까? 사람의 반차는 죽으면은 다시 또 세워야 돼. 죽으면은 또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멜기세덱은 영원합니다. 왜? 딱 한 번이에요. 자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 예수님은 영원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죠.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온 마음, 온 뜻과 정성, 온 세포를 다 일깨워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사람 대제사장도 존경할 판인데 그들의 말을 따라가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텐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로 우리를 돕고 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사람이에요. 절대로 슈퍼맨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유일한 대상, 그 교회에서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머지는 다 용서와 이해의 대상입니다. 용서와 이해의 대상, 협력해줘야 될 대상, 서로 아껴줘야 될 대상이에요. 직분이니까 당신은 이 직분 이렇게 물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섬김도 받아야 되고 협력도 받아야 되고 절대로 인간 지도자들은 불완전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어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으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 앞에 깊이 설수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 무식한데 주님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건지시며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지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주사 연약한데도 부족한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 말씀대로 잘 감당하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바라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